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겼으면 좋을까? 제가 2년 전인가요? 2년 전 설교는 거의 교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초신자들도 있으셨고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부 다 한 4개월 정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을 되돌아보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해의 설교를 계획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구나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평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교회가 결정하고 성경의 본문을 찾아서 성경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뒷받침하는 어떤 열정의 근거들을 삼고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 일도 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열정이, 나의 욕심이, 나의 아집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그 걸음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 8번, 9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게 복음이지만 정말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 디모데전서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주 나누면서 한두 달은 디모데전서를 계속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중간쯤에서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질문해 볼 것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찾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찾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오늘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 이 시리즈를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청사진을 계획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추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느 모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쭉 펴서 탁 눈에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감사한 말씀이 아니면 또 다시 접어서 또 한번 탁 열어서 그 말씀을 탁 찾아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잘못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시죠? 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집사님은 이런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일련의 계획들을 세워놓습니다. 어떤 목표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비전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낙담하고 쓰러질까 봐 말씀을 허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는 말씀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구절구절에 의해서 다듬어지기를 좋아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떨 때는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찔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하는 구절은 택하고요, 원치 않는 말씀은 버릴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요, 우리를 감찰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시고요, 교정하시고요, 변화시키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 복음적인 교회는요, 매일 변화합니다. 매일 변화해요. 매일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매일 변화합니다. 아프지만 변화합니다. 아프지만 성숙하고요, 상처받지만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는 목소리에 메아리만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요, 그분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복음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여러분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파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보내진 자입니다. 보내진 자. 바울은 어느 나라에 정부가 파송한 사람, 어떤 외교관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보내졌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목회자와 다른 점이고요, 평신도 지도자와 다른 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였어요. 사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주 특별한 설명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특별해요. 저를 설명할 때에 그냥 바이셀리아 하나님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누굽니다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박 목사라고 설명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도 누굽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저에게 다가오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고요, 그 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목사도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분들이 아래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직분자가 될 수 있죠. 그분들 아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은 나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만이 가진 특별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음성을 들은 분이 있으시죠. 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매번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읽는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견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냥 대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도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서신이 온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대중 앞에 읽혀졌고요. 온 회중을 위한 편지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 자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왔고요,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예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베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하며 그들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기에어 내가 3년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너희가 할 일은 예수님께로 넌 크리스찬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신의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보호해라. 그것이 바로 디모데 내가 할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목회자나 우리 평신도들이나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교회 가운데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요, 어떤 이는 교회를 운영하고요,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요, 어떤 사역이든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때에, 어떤 때에 그 사역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다가 언젠가는 다른 사역을 위하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을 위하여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고려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디모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가지 않고 거기에 있을까요? 왜
어려운 그곳에서 섬기고 있을까요? 귀한 사역지를 떠날 때 고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흉악한 이리 때가 너에게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건 목회자에게만 포함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뜻 안에 모이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머무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교훈의 목적은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한뜻 안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루어야 할 커다란 사명이 있으면 머무십시오. 디모데의 목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때에는 디모데에게도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을 그런 마음도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곳에 머물라. 내가 감당해야 할 커다란 사명이 그곳에 있어. 3절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진리로 받아들인 어떤 교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 같은 교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와 다른 교훈이 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적인 교훈에 대해 성경은 다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걸 다 포함해서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디모데야, 여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복음을 지켜라. 교회 앞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복음을 늘 설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진시키며 필요하면 디모데야, 네가 가진 생명을 그 복음을 위하여 바쳐라. 그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사명은 이렇습니다. 오늘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신화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이야기란 뜻이에요. 오늘 성경의 의미는 이야기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뻑뻑해요. 너무 고리타분해요. 좀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좀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물론 그 방법은 맞을 수 있습니다. 유머러스하게 할 수도 있고요. 더 어떤 스피킹 기술이 좋다면 좋게 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종류의 사역 안에서는 영적인 성장의 깊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끝없는 족보라고 말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혈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혈통이 아브라함, 그 외 믿음의 조상이 혈통이다라고 자꾸만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관심을 가져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족보는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혈연이 주는 매력은 그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시시해져서 무엇인가 신나고 무엇인가 입에 발리는 달콤한 것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수평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시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고요, 내가 불편하고요, 뭔가 나의 가정에 득이 되는 것들이 없을 때에 교회를 옮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때에 또 다른 사명은요, 교회가 나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나눔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 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 좋게 얘기하면 좀 독특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온 교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껴안고 포옹해 주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자기의 뜻에 발맞추어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자신의 뜻을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교회 안의 분쟁과 나눔을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관심의 중심, 여러분들이 가진 열정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나누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만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건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기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앞서고요, 어떤 물질이 앞서고요, 건강이 앞서면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사역과 어떤 열정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곳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지금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어느 누구도 교회를 예수와 그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못하도록 네가 도와주라. 절대로 그것을 막아라.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교훈의 목적은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교훈의 목적은 어떤 신화나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복음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으면,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순간 교회는 분쟁과 나눔의 역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리고 복음에 우리 자신을 비추러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이렇게 예배 나온 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드릴까요?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위에,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서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겠고, 어떻게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이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과 중앙에 모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요, 진리의 뿌리를 박으면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바이셀리아 한인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로 진리의 뿌리를 받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모두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뿌리를 박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혼란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실 사람이 진리를 버리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정확한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진리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은 진리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얻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버리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표를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정박하기 위해 메어놓은 그 줄이 풀려서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경계의 그 징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아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에 빠져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런 거에 몰두하는 일이 바로 새로운 것들을 찾는 일이에요. 교회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만 만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만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6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나는 행함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지. 그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실상은요, 그들의 경건한 말들이 자신의 불경한 모든 삶을 포장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복종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토론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공부만 해야 하는 그런 책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들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경고는요,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나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기보다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7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일들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흔히 봅니다.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보기 힘든데요, 큰 교회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확신에 차서 어떤 소명에 차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큰 소리로 확신하는 듯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겨우 책 한두 권을 읽고 가서 성경을 다 아는 양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양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일을 하면서 흥분해서 그 얄팍한 지식을 내가 선생인 양, 내가 많이 아는 양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이 교회가 필요한 모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모든 일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호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경우는요, 화를 내게 됩니다. 더 나쁜 경우는요, 전투적이 돼요. 더 나쁜 경우는요, 교회 해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교훈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뿌리를 받고 사랑 안에서 자라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잘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를 나눠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디서 올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은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청결한 마음에서 온대요. 순수한 마음에서 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8절에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 주실 것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순수해지기가 힘듭니까? 저는 순수한 그 경험이 정말 깨끗했던 것들이 어렸을 때의 그 시기를 지나면은 퇴색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점점 물이 들어요, 세상.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그분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에 대한 견고한 소망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에서 오요. 참된 믿음이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말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에서.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대요. 사랑은 신실한 믿음에서 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너희 마음가운데 참된 믿음과 신실한 마음이 있어서 참된 사랑이 샘솟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께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 모든 선물들을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 몸 바쳐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날마다 진리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운데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진리에 뿌리를 내리며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받고 정말 참된 사랑이 귀한 바이살리 한인 교회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